할렐루야. 은혜로운 2020년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친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시네.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주의 은혜로 시작하고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연도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힘들고 지쳤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머리 숙이고 예배하는 곳마다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주일인데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주님의 날을 맞아 온 성도가 함께 마주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새해 계획했던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합니다. 두려움과 아쉬움도 많은 2020년이었지만 다가올 새해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축복이 몇십 배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2020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을 주님께 이 시간 내려놓고 지금의 이 힘든 시간들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을 모르고 당연함으로 여겼던 은혜와 축복들을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멈춰버린 듯한 모든 일상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믿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축복과 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강팍해진 저희의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신령한 은혜와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우리 예명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큰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갑절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여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도로 비춘 줄 너치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농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생에 열심을 다해 주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최대한 방역에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지장이 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연도 마감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가고 벌써 마감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원래 2부 예배 때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2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1부 예배 때 설교 끝나고 나서 수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 이런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또 내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역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오후 예배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올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그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고 또 용량이 이렇게 많은 용량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이제 끊어지기도 하고 버퍼링이 생기기도 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준비를 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본당과 교육관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할 텐데 우리 식구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그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그날 또 금요일이에요. 새해가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헌금은 저희가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봉헌을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신년 주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으셔서 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가정들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이고 저희는 이제 해마다 신년 주일 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이 과연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회에서 원언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사랑의 쌀, 사랑의 헌금, 사랑의 연탄 헌금 우리 식구들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지금 정말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읽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구역별로 열심히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경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은 우리 최순우 집사님이 10독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필사를 해서 한 번을 다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우리가 2010년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사로 좀 계속해서 좀 축적을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지만 올해부터 우리가 이래서 올해 우리가 토탈 우리가 몇 독을 했다. 그다음 내년에 우리가 몇 독을 우리가 또 하자. 그렇게 해서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우리가 100독, 200독, 300독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참 성경 읽기라도 힘을 다해서 이런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경 읽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달력, 내년도 달력, 탁상용 달력을 다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탁상용 달력을 조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책상에 혹시 사무실에 이렇게 탁상용 달력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벽에 거는 달력도 조금은 준비했어요. 조금 준비했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면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함께 나눌 읊조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어느덧 올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 변수가 생겨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여서 한두 달 나타났다가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에 빠지게 하고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더더욱 공포와 불안과 염려에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거의 3단계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5인 이상 집회가 금지가 된 거. 다행히 종교시설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제한은 없지만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가 돼서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없고 가족들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부모님 찾아뵐 수도 없고 자녀들을 맞이할 수도 없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단절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단절. 가뜩이나 지금 사람들이 21세가 되면 점점점 사람들은 개별화될 거다. 개인화될 거다. 점점 사람들과의 이런 교제들이 소통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SNS에서 다 만나지 직접 안 만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개별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사회적으로 참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2020년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이면서 그동안 꿈꾸며 또 기도해 왔던 2020 세계 비전을 일단락 짓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젠 다음 주는 가자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계획이 수포가 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제자 삼는 사역들을 하자. 이제 올해 계획이었습니다. 목회 계획 중에 하나는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우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영신의 아침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동안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자 희망에 찬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였던 사역들이 실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과연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뭘 할 건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지금 고민하지도 못하고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연도 마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는 수료식을 갖게 되었어요. 힘겹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아멘.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함부로 승리의 세레모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승리의 세레모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보도록 하죠. 불을 좀 꺼주실래요? And the ace from Christian Rivera. Oh, and it's still playable. That ball was gone. Look at, they're not even playing. Oh, that's rough. That is rough. That hit the speaker, and in the past, if I'm not mistaken, that's out. Yeah. Not the top. He's like, USC. that's why it's legal. Les Callis, who refs here a ton, comes over to clarify. It is point BYU. Oh, dude, they were, look at them. They're You just played all to the whistle. celebrating. What just hit me in the ankle? BYU's 7th point. 네.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방심함으로 그동안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영상 몇 가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다 이긴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방심한 것 때문에 승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주 겸손하고도 진지한 고백이 나오죠.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신앙의 경주는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이게 달려간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디오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추격한다. 막 쫓아가는 것, 추격한다. 또는 추적한다.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 사냥할 때 쓰는 단어, 사냥감을 쫓아갈 때 쓰는 단어, 또는 달리기에서 달리기 경주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사냥감 추격하는데 방심할 수가 없잖아요. 딴 생각하면 놓치니까 그거 막 쫓아가듯이 마지막 결승선의 그 승리를 추구하듯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은 12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한층 자신의 자세를 강조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 14절에서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관이 저 위에 있는 자리에 심판관이 앉아 있는데, 그 심판관 앞에 있는 높은 단상으로 이제 부르는 거, 야 올라와라, 올라와라, 상 주기 위해서 올라와라 할 때 썼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말이죠. 승리했다. 이 승리를 위해서 바울은 이제까지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며 앞으로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삶으로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달려가는 거, 건강을 위해서 달려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사명의 길, 신앙의 길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삶을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유 부리면서 걸어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달려갔다.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 마치 지금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단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바울은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놀 것 다 놀고 볼 것 다 보고 쉴 것 다 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아직 끝나지 않은 치열한 영적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도 쉬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한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자랑거리나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복음의 일꾼, 탁월한 신학자, 명설교가, 열정적인 전도자, 따뜻한 목회자, 놀라운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였고 신약 성경 중에서 무려 14권의 서신서를 남긴 성경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완벽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헬라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로마, 헬라, 유대인 모든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미 얻은 자가 아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자도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오히려 그는 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곧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참 다 이룬 사람 같고 더 이상 뭘 할 수 안 해도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 첫째는 우리 인간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한순간에도.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정말 다윗과 같이 한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참 귀한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의 생애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밧세바 사건이고 한 번은 인구조사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이 비교적 다윗이 젊었을 때에 지은 죄라면 인구조사의 사건은 그의 통치 말기에 저지른 죄였습니다. 젊었을 때 뭐 실수할 수 있겠죠. 다윗이 그때 회개하고 한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내다가 그의 통치 말기에 또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모습으로 살아오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다 됐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데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려도요, 그것 까먹는 데는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아요. 이게 죄의 관성 법칙이에요. 한평생 새벽 기도가 몸에 막 붙어 있어도요, 며칠 새벽 쌓지 않고요 지내고 보면요, 새벽 영성이요 예전으로 싹 돌아가요. 그렇죠? 예배를 한평생 드리다가도 예배 몇 번 빠지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한 열망들이 싹 사라져가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고 교회 오는 게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죄의 관성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우리 신앙의 완성을 논해서는 안 돼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죠. 누가 감히 자신의 인생의 완성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저나 여러분이
넘어질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는 지금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그 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왔던 존재. 예수님이 안 되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이라도 들어가서 끝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가장 잘 넘어지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 사역을 잘했던 사역자가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혹 있어요. 참 안타까운. 정말 한평생 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사역자로 잘했는데 마지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리스도의 세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여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난날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도 아깝지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하고 숭고하고 높다는 거죠. 높다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었대. 지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초월했다는 거야. 초월했대.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도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때문에 누가 감히 나는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다, 나는 그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다 보니까 꿈에 자기가 이제 해안가를 지나가는 거야.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바가지, 조그만 장난감 바가지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조그만 웅덩이 이제 이렇게 붓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넌 뭘 하냐? 제가 이 바닷물을 다 퍼서 이 웅덩이에다 담으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로 다 퍼서 여기다 담겠다고 하느냐. 꿈속에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담으려고 하지만 당신은 인간의 지혜로 얼마나 하나님을 지식을 담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만 나는 그 세계를 다 알지 못하는구나. 마치 저 어린 아이가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이 웅덩이에다 담겠다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고, 주님을 닮으려고 해도 다 닮을 수가 없고, 달려가려도 다 달려갈 수가 없지요. 우린 주님을 다 알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다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아니요,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를 다 경험한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세계는요, 앞으로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마지막 표대까지 이르러야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고 경주 내내 1등을 달려도 마지막 결승선을 넘지 않으면 상급에 참여할 수 없죠. 앞에 보았던 영상처럼 아무리 경주 내내 1등을 달려도요, 마지막 결승선을 넘지 않으면 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많으니라. 내가 1등으로 달리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뒤집힐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승선까지 나는 얼마나 열심히 달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도 마지막 인생에서 제대로 달리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앙은
마지막 끝선까지 다 달려가야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오셨습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쉬면 그 순간부터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 앞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곧 순교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나는 순교하게 됐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친 자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적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과 내년에는 그만 쉬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힘겨운 한 해였지만 열심을 다해 달려오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달려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힘껏 달려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해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이제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료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오늘 연도 마감주일 수요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표어를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어를 가지고 교회 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 약 25명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해서 약 한 80명 학생이 매주마다 공부를 합니다.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동실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또 교육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로 참 경험해보지 못했던 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해가지고 매 주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게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그 부목사님, 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장님들이 매 주마다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으로 방송을 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매 주마다 참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80여 명 학생이 같이 공부를 했지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에 총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소망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이렇게 6개 부서가 있는데 올해 80여 명 학생이 공부해서 그 중에 11명의 학생이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망부에서 매년마다 수료생이 있었는데 올해는 수료생이 없어요. 벌써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로 유치부 어린 아이들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별로 자라가지고 다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부서 중에 3개 부서는 수료자가 있고 3개 부서는 수료자가 없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소망부에 수료자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꼭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그 코로나19 빨리 진정이 돼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참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내년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료생들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료생 제 불러드립니다. 영유치부 김하선, 영유치부 백지혜, 아동부 이지수, 장윤석, 이은채, 정재민, 장윤혁, 중고등부 노현호, 신예은, 김민지, 조혜진 이렇게 11명의 학생이 수료하게 됐는데 많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료증은 대표로 고등부를 졸업하는 김민지 학생, 대표로 중고등부 부장님이신 정성현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했나요? 네. 수료증 제20-10호 이름 김민지 2002년 12월 17일생 이 사람은 본 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명교회 교회학교장 최인호 목사. 네. 그 다음에 매년마다 개근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모범되었던 선생님들을 우리 선발해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올해는 많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생략을 하고 대신 적어도 5년 이상,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좀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계셔요. 그래서 올해 그분들 시상을 하겠는데 올해 장기 근속한 교사는 전부 3명입니다. 10년 근속 1명, 그 다음에 15년 근속 2명이에요. 부를 때 3명입니다. 네, 10년 근속입니다. 영유치부 권현정 선생님, 아동부 이금숙 권사님, 중고등부 김윤철 집사님 이렇게 3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로는 아동부의 이금숙 권사님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이금숙 권사님은 무려 15년 하고도 6개월 동안이나 하셨어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대표로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아동부 교사 이금숙. 이 사람은 본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15년 동안 근속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명교회 교회학교 교장 최인호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가 올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부서는 각 부서대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각 부서의 부장님들 또 교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우리 각 부서에서 올해와 변동 없이 내년에 이제 진행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내년까지 우리 교사님들 수고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귀한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서 주신 거룩한 표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그 상을 향하여 오늘도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부서들 위하여 수고했던 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교육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내년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힘껏 달려가 주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귀한 부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료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단계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 귀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예물들, 성경금,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바친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과 오늘도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어 자자손손 복을 받으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마지막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재단 우리의 명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귀한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 묵상합니다.